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미 평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평안하고, 또 이러한 평안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언어로 에이레네라고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헬라 알파벳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결합되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사진 두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콘센트고 하나는 플러그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빠진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히는, 연결되는 바로 이 모습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인생이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떨어져 나간, 뽑혀진 플러그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보다가는 불행이 많고 기쁨보다가는 슬픔이 많은 이유는 빠진 플러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전제품이 고급이라도, 값비싼 것이라도 전기 코드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탁기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밥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콘센트에 끼워져 있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헛되고 헛되구나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다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간 플러그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떨어져 나간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떨어져 나간 플러그가 다시 콘센트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결합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래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사는 게 넉넉지 못하고 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쫓겨도 괜찮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무더우셨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니,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이 삶, 이게 진정한 평안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든든히 서가야 한다는 이 말이 나오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자, 여기 앞에 있는 자막에 보니까 어떤 교회였느냐? 유대 지역의 교회, 갈릴리 지역의 교회,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이와 같은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 전라도 지역의 어떤 교인들, 또 저 경상도 지역의 어떤 교인들, 서울에, 인천에, 강원도에 어떤 지역의 교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단어 하나에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무슨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 지역의 교회,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 갈릴리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점점 더 평안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건일까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즉 교회의 조직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교회가 필요 없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고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직, 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원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숫자적으로도 불어났지만은 이 교회의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은 가는 데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죽을 사람 살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 주고, 아픈 사람 위로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반대쪽에 악한 어두운 역사들도 강하게 작용하는 건 법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묵과하지 아니했던 악한 어두운 영 사탄과 마귀의 장난이 시작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축출해내고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이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지, 급기야 성령 충만 받아서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초대교회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무리와 함께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도저히 믿음을 지켜낼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 지켜 하나님 믿으려고 유대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근 도시 지역으로 피난길에 올라서 거기 가가지고 믿음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저 북에 있던 분들이 믿음 지키려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 그분들이 영락교회를 만들고 또 부산에 영락교회 또 만드시고 대구에 영락교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무슨 땅이 있어 온 게 아니고 사업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남한에 와서 신앙 지켜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되는 9장 1절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꺾이지 않는 그 악랄한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조금 전에 대제사장에게 그 가서 스데반 집사한테 돌 던질 때 그렇게 살벌했던 사울이 여전히 그 눈에 살기가 꺾이지 아니한, 그 마음의 분노가 꺾이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악에 잡히면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선하려면은 한없이 선한데 그 선하던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던 중이었습니다. 길 가던 도중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콜링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사울에게만 들리는 영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분명 이 소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강렬한 음성은 사울을 꼬꾸라뜨리게 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응하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가 다시 변화된 바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로서 악한 짓을 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인의 체험입니다. 이거는 혼자만의 체험입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누구도 설명을 해낼 수 없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그가 그렇게 살기가 눈에 가득했던 사람이 그렇게 눈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그걸 달게 감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나는 전에 어쩌했는지 아느냐?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회방꾼이었다 이 뜻입니다.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몰라서 내가 그 짓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알았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가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어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어찌 계시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도 나는 인격적으로 1%도 변화된 게 없다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행위로든 어떤 언어로든 어떤 가치관을 어떤 사상 이념으로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이 변화되면 그 가정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한 조직의 대표가 변화가 되면 그 조직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양육받아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변화되어져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설프게 약간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진리에 빠져드는 영적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욕심, 옛날의 그 유치한 시시한 유혹에 빠져 허덕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 따위가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교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따라하십시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독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공경심과 두려움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신자는 진짜 신자 아닙니다.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경심이 떠나가는 순간 한국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겁니다. 학교 교육, 교회, 사회 모든 분야에 붕괴되는, 균열되는, 금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단해내는 원인이 다릅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왜 이와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될까? 저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애가 어떻게 교감 선생님 뺨을 치는 그거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로서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얘기하면 라떼 얘기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다리 몽댕이를 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해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선생님 잘했습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학교 선생님이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한국 교회는 왜? 저는 요즘 깊은 참 비통함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를 1번 제공한 이는 역시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할 뿐입니다. 누구를 비난 혹은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자격도 제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제가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쳐버렸다.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노름으로, 말 노름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로, 재미난 걸로 웃기고 울리는 여기가 마치 유흥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시 되지 않습니다. 거룩성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냥 그저 듣고 마는 정도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서울의 용산 그 근처에 있는 국군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헌신예배 강사로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과 더불어서 현직 국방에 있는 군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갔더니만은 정복을 입은, 그날 주일인데도 정복을 입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득하게 사병들하고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제가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하면서 이래 눈을 한 바퀴 돌렸더니만은 별을 달고 와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줄 잡아서 헤아려 봤는데도 30개가 넘어요. 별들의 잔치예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나는 그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방위 출신인데 저 별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방위가요 별단 사단장 앞에 서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섭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분은 모릅니다. 저는 이 54단에서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군인들의 대표로 내가 사단장 앞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내 목소리 좋다고 날 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그때 사단장이 별을 3개 달고 딱 앉아 있는데 내가 그 보고 진짜 연습할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딱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외웠던 게 이쪽으로 엉켜버려가지고 그때 내가 실수 안 하고 잘 외웠으면 2박 3일 특별 휴가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실수해가지고 휴가를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날 지금 시켜주면 하겠는데 별 3개 단 분 앞에서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별 3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밑바닥을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샤머니즘 미신을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존엄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그 증거가 계속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4장 전으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5장에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두 내외가 의기투합해서 여보 우리 지금까지 모은 재산 다 선교비로 바치자. 그래.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 안 건드려도 손 안 대도 그냥 죄 짓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탄 마귀도 손 안 댑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제대로 예수 한번 믿고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얼마나 1000만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 옵니다. 두 내외가 저녁에 자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사노? 마귀의 공격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모았습니다. 반만 바치자. 그래, 반만 바치자.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선교비를 들고 와서 주의 종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의 종 베드로 사도님, 저희들의 재산 전부를 가져왔으니 선교비에 보태 쓰십시오. 이 두 사람이 베드로 앞에 이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도행전의 역사에 위대한 부부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웬일인지 거짓말을 하고 만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말하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다. 야야, 왜 거짓말을 하노? 헌금을 얼마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형편대로 했어야지요. 아니면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야지요. 어젯밤에 그렇게 바치려 했는데 밤에 자다가 우리 둘 내외가 반만 바치고 반하자 이래 시험 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오늘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반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베드로 사도는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속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왜 거짓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많이 소통이 되고 통하는 시대지만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떨어지자 이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10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 여러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심장마비든지 뭐든 목숨 걷어가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헌금 절반 하고도 죽은 사람은 이 두 부부밖에 없어요. 이 일이 인근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믿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경외심, 이것이 사라지면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근거가 뭐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뚱아리 하나를 죽이는 것 정도로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적어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지옥의 형벌을 가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얻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수가 더 많아졌느냐? 성령의 위로로.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별명을 붙이면 성령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공동체였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삶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20명으로 신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숫자가 3,000명으로 하루에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저 군부대에 가면은 군인들을 이렇게 세례 줍니다.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계속된 은혜로 드디어 남자들 교인들 수만 5,000명이 넘어서기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부인과 자녀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2만 명 넘는 교회가 꽤 됩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의 숫자가 그냥 증가한 것을 단순한 숫자적인 증가만 가지고 부흥이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믿는 자를 더 믿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된 소수의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적어도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성령의 위로가 앞장서 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앞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앞에 마치 가이드 스승처럼 선생님처럼 리더처럼 세워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곧 가서 준비할 채비를 다 갖추고 가서 전하고 싶어도 성령이 멈추시오 하니까 안 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지옥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앞장서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냥 새신자들 전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이렇게 살으십시오. 내가 앞장서 설치고 계획하고 다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먼저 가기 전에, 먼저 실행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성령님께 여쭈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기를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불 끄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을 가리켜 속되게 초친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롭게 하네. 얼마나 이게 불타오르는 역사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설교를 저따위로 아유, 이런 말은 흉내도 내기가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봐요, 내가 지금 흉내만 냈는데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 불 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아빠가 역정을 내서 엄마가 과음을 질러서 꺼버리는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불이 활활 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작개비를 태워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불쏘시개를 거기다가 넣어야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정이 되게 하려거든 엄마 아빠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면서 주의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